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종말로 신학한 말씀이 부활로 대결론에 도달했죠. 그렇게 15장까지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말씀을 끝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대단원의 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장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내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함께하는 라이프 투게더, 더불어 사는 삶이죠.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장 말씀이 시작하면 먼저 연보의 말씀이 나오죠. 연보란 말씀이 나오고 또 13장부터는 무난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보에 대한 말씀과 문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보에 대한 말씀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왔죠. 연보 이야기는 짧게 두 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해라 이런 말씀이죠. 매주 첫날에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주일이죠. 매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봐도 우리 주일이 첫날에 놓여 있죠. 그래서 한 주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 같지만 동시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계속 모여가지고 매일 함께 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집이 있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가서 하고 오지만 계속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모여 있는데 연보는 주일날 하는 거야 이런 뜻이죠. 연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연보의 말씀 또는 헌금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연보와 헌금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잘 하지 않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습니다. 종교의 양극단이죠.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아주 귀하고 높은 것인데 왜 천하고 이런 돈 얘기를 왜 해? 교회 같은 데서 돈 얘기를 입에 담으면 안 되지. 이것은 아주 세상 이야기고 천한 이야기잖아. 마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삶을 나누고 삶에서 서로 우리가 같이 공동의 식사를 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돕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안에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돈이 들어있죠.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입니다. 돈은 귀한 것이에요. 돈을 절대시하고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거짓이지만 돈이라는 걸 천시하고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잖아.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거고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특히 이제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삶, 그 사람들의 공동체의 삶, 그 말씀을 함께 나눈 뒤에 그 다음에 연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의 가장 중심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생생한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드려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이것이 교회죠. 사도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삶을 나누는 거죠. 음식을 먹는,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 중심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을 먹는 우리가 있죠. 이것을 세상에선 식구라고 얘기하죠. 하늘 가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이것이 사도 공동체의 고백, 교회입니다.
44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고백을 드리니까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임해서 그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 주로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 로마인들도, 그 이방인들도 모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이 고백이에요. 48절에 가니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청하는 거죠. 고넬료는 유대 지역의 식민지 통치를 위해서 온 로마의 관료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고넬료의 눈에 갈릴리 지방의 어부인 베드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일제시대에 헌병지구대, 헌병대장, 경찰서장 같은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머슴같이 살아가는, 물고기 낚시하고 동네 허드렛 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며칠 더 있어 달라고,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붙드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귀족도 없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삶을 나누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그 손길과 정성을 모으는 것, 그 삶을 나누는 것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연보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릴 연자와 도울 보자를 썼어요. 도울보라는 건 알겠는데 버릴 연자를 쓴 것, 다시 회수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게 아닌 나를 떠난 것이다. 아마 그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릴 연자를 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연보란 말은 로게이아스라는 말인데, 로게이아스라는 말은 컬렉션, 모은다, 이런 말입니다. 로게오라는 말이 동사인데 모으다라는 말이에요. 모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으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연보가 우리 신약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려지는 헌금의 제대로 된 명칭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말을 쓰지 않죠. 신약에 헌금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그 2번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21장부터 1절부터 4절까지 헌금이 2번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과부의 두 렙돈의 얘기입니다. 그 두 렙돈의 얘기는 성전에 제사에 드리는, 그 성전에 넣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도론이라는 말인데 sacrifice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는 더 이상 희생 제물은 필요 없죠. 왜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하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헌물과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연보든 헌금이든 헌물이든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헌금도 맞겠죠. 그러나 헌금에 들어있는,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sacrifice, 희생 제물이라는 뜻의 의미에서의 헌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서로 도와주고 보태는 그 의미가 연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끊으신 거죠. 그 제사에 대한 주님의 뜻,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Life together, 함께 살아가는 삶,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가 뭘 원하겠어요? 자식이 뭐 가지고 오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기쁘겠죠.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러나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는데, 형제끼리 원수졌는데 뭘 들고 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삶을 회복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 화목된 삶을 이루어라 라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것을 함께하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제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나오죠.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주님이 제사를 받아서 좋을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마음을 가져오는, 마음을 담는 표상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서 기쁨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그냥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죠.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가면, 이사야서 1장 13절에 가면 더 세게 말씀하세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 재물 아무 소용없어, 갖고 오지 마, 그런 말씀이죠.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제사의 헌물의 중심이 분향에 있는데 분향을 주님이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가증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행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견디지 못하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우리가 화목하고 가정이 하나 돼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17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선행과 정의를 행하여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지켜주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줘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공의예요.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라 라는 거죠. 서로 돕지 않으면서, 어려운 일을, 사람들을,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교회의 뜻,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주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서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45절에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눠주며,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를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우리 친교 식사를 나누고 우리 큐티 모임을 가지고 이래도 음식들을 해오십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는데 정성을 다해 해오고 항상 풍성해서 먹고 막 집에 싸가잖아요. 뭔가 맛있는 게 있으면, 뭔가 귀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전해달라고 저한테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정성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삶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연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 그리고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그 비밀이 연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연보입니다. 교회가 교회될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수록, 예배가 예배될수록 이 연보라는 것은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앙 속에 숨겨진 삶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장 극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8장 2절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 진짜 이상하죠?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극심한 풍요가 아니라, 극심한 부요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이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비밀이죠. 기쁜 거예요. 이 너무 기뻐서, 기쁨이라는 건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 연합하는 관계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애들 생각이 나죠. 자, 이걸 좀 싸가서 애들한테 먹여야 되겠다. 아니면 다시 여기 한번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이 기쁨이죠. 그런데 극심한 가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고난이 오니까, 주님 안에서 그런 환난이 오니까 그 공동체가, 가족이 더 단단해지고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더 굳세져서 그들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부활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 삶이 신앙이에요. 이걸 살지 않는데 신앙이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다 거짓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 가운데 태어나고 거짓 가운데 자라고 거짓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었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는 풍성한, 넘치는 극심한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가 드려지는 이 주님의 일이, 새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투 사역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노숙자 사역하면 정말 정성으로 섬깁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가 되어서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봉사 같이 가본 분들은 느끼시죠? 온 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그 겨울의 추운 날씨에서도 어떨 땐 비가 오고 근데 비를 맞아가면서 정성으로 섬겨요. 이것이 삶으로 피워내는, 썩지 않는 것을 썩는 것을 통해서 피워내는 그런 생명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주님은 또 다른 비유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빚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 몰래 그 빚을 전부 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겠지, 청지기직을 내려놔야 될 때 그런 일을 행하는데 주인이 그것을 칭찬하죠. 우리가 이 고린도에서 나는 썩지 않는 것이 썩는 것을 통해서 피어나는 그 비밀입니다. 돈이라는 건 썩어지는 것이죠. 방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 귀한 연보의 뜻이 썩지 않는 그 마음이, 그 삶의 중심이 썩는 것을 통해서 귀한 것으로 피워내는 것이죠. 이 비밀을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13절부터 쭉 이어지는 무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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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 일일 묵상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의미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다 자세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얘기는 이제 화목을 다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볼로한테도 형제들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에 꼭 가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12절에도 나오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소리 하지 마. 서툰 무슨 신학 지식 같은 걸 갖고서 갈등하고 분쟁 일으키지 마. 이런 말이죠. 다 화목하고 잘 살아.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 이게 오늘 무난하라의 참된 뜻이에요. 서로 무난해. 서로 무난해. 지금 서로 아는 사람인데 형식적인 이 인사를 이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서로가 지체고 서로와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부활신앙과 우리가 받은 성령의 핵심이야.
그것이 생명이야. 생명이라는 건 서로 연결된 거야. 그걸 나누는 것이고, 그것이 깨지는 것이 저주고, 그것이 깨지는 것이 마귀의 계계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22절의 말씀이에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끝내죠. 좋은 말씀 잘 하다가 갑자기 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할까? 이를 물론 그 당시에 편지를 쓰는 그런 문학적인 양식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는 뜻이 들어있죠. 그런데 특별히 2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편 3장 23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31편 23절의 말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유명한 시편의 기절이죠.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실한 자,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온 자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한 자, 교만하게 행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심판의 참된 뜻이 뭐예요?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한 사람 데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영원한 단절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 영원한 단절의 시간이 우리에게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다운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연결을 이루어낸, 더불어 사는 삶, 라이프 투게더를 이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한다. 그것이 생명의 축복이다라는 말입니다. 번역이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조건문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저주다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함께하는 복이 없으면, 가족이 함께하는, 부부가 함께하는, 주님 안에서 형제들이 함께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축복이죠. 저도 나이 30에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만났습니다. 주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만났어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누굴까? 제가 형제에게서도 부모에게서도 받지 못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하늘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론 그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이 뭘까? 도대체 이건 뭘까?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교회가 복되면 이민자의 사회에 살던, 북극에 살던, 남극에 살아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맛을 본 분은 그것을 알 거예요. 동시에 그게 깨지면 지옥이 뭔지든 우리가 맛을 봐서 알고 있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라이프 투게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서, 교만의 중심이 에고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보다 더 훌륭하고 내가 걸친 껍데기는 너희가 걸친 껍데기보다 더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으로 사는 삶, 그 교만의 핵심이 거짓이죠. 그 거짓의 중심이 나의 에고입니다. 나를 거짓으로 만들고 나를 높이고 나를 꾸며서 참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복된 삶이 무언지도 모르는, 남을 짓밟는 것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짓밟히는 데 있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저주라는 것이죠. 너희가 가진, 너희에게 주어진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라이프 투게더의 복,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야 가는 것이죠. 에고를 꺾지 않으면,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부모 자식도, 내가 낳아서 내 삶을 다 부었는데 부모 자식도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과
생전 처음 보는 사람과 그리고 남들과 함께 모여서 하늘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부활한 주님을 모시고 함께 떡을 떼는 우리의 비밀이죠. 이 교회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살아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